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학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바쁜 삶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르는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실 때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서지 않겠네. 찬양할까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올려드립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봄에 내 삶의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 하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예배에서 나의 삶이 주님과의 교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의 주님과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을 매일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이번 한 주를 지낼 때에 하나하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다음 예배 때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성이구나. 자, 저기 3층으로 올라간 친구들도 내려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네, 3층에. 자,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또 학교로 다시 우리 학교 이제 안 가다가 또 가다가 안 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주간 또 학교 갔던 친구들은 또 한 주간이 많이 피곤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어디서든지 잘 온전하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전하게 예배합시다. 한 가지 좀 소식을 좀 알려주면은요.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예수님 죽으시기 그리고 부활절 4월 4일 부활절 그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사순절 기간을 지금 40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고난 주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주간에는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매년 하죠. 그래서 우리 완주한 친구들에게는 꼭 완주해서가 아니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묵상하고 고난 앞에 섰던 우리 친구들, 또 이제 저희는 또 선물을 주고 이렇게 특세도 하면서 완주하면서 이렇게 함께 그 앞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주간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4월 4일날 부활주일에는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 아직 이제 교육자 회의나 다 끝난 게 아니라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누기는요, 부활절에는요 우리 지난번 수련회처럼 겨울 수련회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오후 3시 반에 교회에 와서 함께 9시 예배 없이 오후 3시 반 예배로 우리 다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인데요. 확정되면 우리 선생님들 각 반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오늘 말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에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기념하면서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네, 찾을 시간을 좀 드리고요. 교독하지 않고 한 절씩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것을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떤 스토리인지 좀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버킷리스트 있습니까? 요즘 그런 거 하는 거 좀 유행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내 생명이 한 1년, 내가 1년밖에 못 산다. 아니 한 달, 일주일, 아니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좀 무엇을 좀 하고 싶습니까? 이게 우리 친구들 많으면 하나씩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현빈이 혹시 버킷리스트 있어요? 혹시 인생에 최고 하고 싶은 거 막 너무 들이댔나? 사전 예약도 없이 혹시 나는 꼭 이거는 꼭 하고 싶다. 나는 내일 죽어도 오늘 꼭 결혼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이런 거. 뭐 하고 싶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아니 뭐 얼마 남지 않아도 좀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목사님은 최근에 꼭 하나 하고 싶은 거 저기 가족과 휴양지 한번 가고 싶어. 휴양지. 목사님도 그런 걸 생각해. 휴양지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휴양지 그 바닷가가 해변이 뭐야? 그 파란 바다가 뭔지 한번 좀 구경해보고 싶고 좀 거기 햇살 맞으면서 이렇게 수영도 좀 하고 싶고 수영 못하지만 그냥 그런 좀 한가롭게 좀 여유 있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그런 한번 그냥 이제 뭐 하고 싶냐 너 그냥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해줄게 그러면 휴양지 가서 한 일주일만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연 속에서 그 바다 이렇게 막 누리고 싶은 그런 꿈이 있거든요. 그냥 뭐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얘들아?
그런데 하루 만약에 인생에 나 오늘 진짜 내가 무슨 병에 걸렸고 아니면 내일 혜성이 떨어져. 그래서 인구 지구 여러 영 내일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어.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할 건가요? 한번 진지하게 그냥 상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루밖에 안 남았어. 내 생명이. 이 하루 지나면 다 끝나. 뭐 할래요? 뭐 할까요? 공부? 내일 종말이 와도 공부할 건가? 공부할 뭐 할까 우리? 학원 가야 되나?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어요? 하루 마지막 하루. 아마 가장 이제 예전에도 목사님 이런 질문 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겠다.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지막 있으면서 막 싸우는 거지. 지지고 볶고 막 소리 지르고 아 짜증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제 긴박했다는 것을 아시고 이미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이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때 이제 유월절에 그 기념하여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이제는 맨날 양을 잡았는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내용의 시작입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배경이 되죠. 1절 같이 시작. 유월절 전날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지금 마지막 예수님하고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 요한의 생각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생각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한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 그날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또 이렇게 그 이후에 있을 그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요한의 가슴에 남아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깊이 요한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감동인 거지, 감동. 요한에게 왜 이것이 감동되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밤에 무엇을 하셨길래 이 요한은 절대 지울 수 없는 이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 유월절 전날 밤을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신 다음에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한 거죠. 요즘은 여러분 세족식 많이 해봐서 이게 뭐 감동이 그래도 또 하면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식으로 치르지만 이 유대 문화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수건을 허리에 차고 무릎을 굽히고 고개를 숙여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발 씻겨주는 거 그런 거 말고 다 컸는데 다 큰 사람이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혹은 그 집에서 노예가 있는데 유대 당시 문화에 노예가 있는데 발을 씻겨주는 노예는 어떤 존재냐면요.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노예들 중에서 노예도 직급이 있습니다. 노예도 급이 있어요. 노예도 유대 문화에서 유대인인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노예가 된 노예도 있고요. 요셉도 그랬잖아. 이방인인데 전쟁에서 붙잡혀 와서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붙잡혀 와서 팔린 노예도 있고요. 이방인 노예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노예가 있는데 노예 사이 큰 집에 노예가 많은데 노예들 사이에서도 노예가 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노예는요.
이렇게 요셉처럼 총리나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 가장 낮은 노예는 힘도 없어, 연약해, 능력도 없어, 못해, 모자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일, 아주 쉬운 일, 가장 다른 사람들은 노예 중에서 노예들끼리도 하기 싫은 일, 그런 일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주인이 왔을 때에 자기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를 굽혀 주인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발을 닦는,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이 아주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직접 본인이 노예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쇼킹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자들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 여태까지 죽으신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모두가 지금 아직 그런 감이 없어요. 그냥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 우리 형님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아니 주님, 무슨 주님,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만류하죠.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8절. 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씻어주는 그 하나의 그 세례 예식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 오늘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몸 중에서 그 유대의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문화 속에서 가장 더러울 수밖에 없는, 늘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오버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제 머리도 손도 온몸을 씻겨달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는 깨끗해졌다. 다 온몸을 목욕한 사람이다. 어떤 의미죠?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의 문제는 그건 또 실력의, 믿음의 실력의 문제야. 그거는 접어놓고 적어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자기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그런 자는요,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구원 얻은 사람이죠. 이미 목욕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돼. 쉽게 말하면 어제 또 실수하잖아. 또 어제도 죄 지었잖아요. 지난주에도 욕했잖아요. 미워했잖아. 짜증냈잖아. 화냈잖아. 때로는 예수님 무시했잖아. 주님 마음 무시했잖아요.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요. 이런 것들 늘 끊임없이 죄된 세상에서 묻을 수밖에 없는,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을 매일매일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씻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래요. 다는 아니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지 않는 제자는 뭐예요?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잖아. 그런데 아직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못하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누굴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볼게요. 2절 올라가서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리고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치적인 이 땅에 이 로마를 부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왕권을 세워서 이 땅에 이 땅에 그 예수의 왕국이 되어서 우리도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우리가 이제는 건국을 하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예수를 따르면서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 알아. 예수님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알아. 선하신 분이고 능력도 있어. 너무 좋아.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방향이 다른 거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른 거죠. 그 다름에 내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지 않는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된 것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한, 그런데 그 마음에 이건 좀 나누고 싶어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여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대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이 구절 때문에. 아니 생각은 내가 하는데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마귀가 넣는 건가?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중에 많은 생각을 마귀가 넣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인간은요, 여러분 이거 내 생각인데 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설교를 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에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섬김에 삽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넣었어.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 맞아, 섬김에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어. 그 생각 누가 넣어준 거야? 누가 넣은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게 여러분의 생각이 된 거잖아.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요, 내 생각이 없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생각, 아빠가 알려준 생각,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가치관과 그 생각들이 내 생각이라고 내가 착각할 때가 많지만 대부분이 세상이 넣어준 생각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려는 마음 어디? 내가 물론 그 생각을 들은 다음에 내가 공부해야지라고 내가 결단은 하긴 하지만, 내 의지가 들어가지만 그거는 원래 내 생각이 아니었어. 여러분 그냥 놔뒀다면 여러분 공부했겠습니까? 누군가의 계속 푸시와 누군가의 그 가르침 속에서 공부해야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어. 누군가는 계속 그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는 마음을 먹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모든 생각들이요, 집어넣음을 당해요. 우리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벌써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에서 돈꾀를 맡은 자였거든요. 돈꾀를, 회계 관리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그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끝내 예수도 자기의 이익에 합하지 않을 때 이렇게 팔려는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 탐욕에 대한 생각 누가 넣었습니까? 물론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탐욕의 죄인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인생에는 돈이 최고야. 인생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탐욕의 가치관들이 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까지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 마음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입만 열면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다는 아니래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에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은 여전히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까지 발을 씻기시냐면 누구까지 씻기셨나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는 거예요. 왜? 내일이면, 오늘 밤이 지나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팔거든요. 잡아가거든요. 그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마저도 씻겨주시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비록 배신을 당하고 비록 팔림을 당하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완전한 배신을 당한다 해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가룟 유다를 야, 참 나쁘다. 어떻게 그렇게 제자로서 배신을 할 수 있냐? 그 저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판 자로 저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며 살아왔잖아요. 가룟 유다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룟 유다 대단하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예배하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주님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많은 죄의 모습들을, 그 생각들이 우리를 한 주간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을 잊지 않고 한 주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배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오늘 마무리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발을 씻겨주는 거냐면 서로를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엄마 밉습니까? 친구가 짜증납니까?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부족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끊임없이 주님처럼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서로를 섬기며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사순절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게 종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살게 하시되, 나는 옳고 너만 틀렸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와 틀릴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알고 서로를 용서하는, 용서의 마음을 갖고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또 우리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발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잊고 살았던 걸,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내 맘대로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주님을 섬겼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잊지 않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의 것이 아닌 줄 알고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받아주세요. 이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이에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학년별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고1반이 참석했고요. 다음 주는 중3 등교 주간이 아니라 참석 주간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학교를 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학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마음가짐과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네, 이번 주 미션 성공자입니다. 신지민, 규른수, 김은교, 유영선, 신유민 학생입니다. 와! 이번 주 미션은 로끼하고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입니다. 금요일 9시까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은 모바일 쿠폰 갑니다. 네, 큐팅반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진행되는데요. 이제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세례입교에 대한 광고입니다. 입교는 기른수, 윤세영, 유해창, 그리고 세례는 길정은, 이찬우, 임지호, 전준호 학생이 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려요. 3월 28일에 예식 진행합니다. ALN의 찬양팀 단원 모집에 대한 광고입니다. 싱어 2명, 기타 1명, 베이스 기타 1명을 모집하니 다들 이제 너무 그러지 마시고 신청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진행합니다. 네, 주제는 깨어라 함께 기도하자래요. 네, 은혜를 이제 산모하며 기다립시다. 네, 광고 끝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또 한 주가 이제 시작하죠. 또 학교에서든지 온라인에서든지 어떻게 또 학교 생활하고 또 한 주간을 보내든지 거기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자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또 섬기며 용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자들과 우리 청소년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안녕.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